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멈추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갔는데 여전히 그 유대교의 영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또 초대교회 그 전도자들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복음만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할례도 해야 되고 뭐 안식일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잔뜩 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거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 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제 사도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오늘 16장 말씀 읽었는데 바로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격렬하게 그 토의를 한 끝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율법 강요하지 말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내용을 편지로 일단 보냈고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자 해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고 이제 갈라져서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 1차 선교여행 갔던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두베 이런 더베 이런 지역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할지를 이제 친히 인도해 오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알지만 우리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받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에도 그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에게 질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게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헛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역사는 믿어질 뿐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신칭의에,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질은 아직 완전히 의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중심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우리 부활절 설교 때 우리 데일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죄와 사망 권세가 멸해졌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데, 현실을 돌아보면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살고 있는 도시를 돌아보면 여전히 죄가 들끓고 있고, 여전히 사망 권세가 힘이 있어서 죽여 그러면은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많은 우상 섬기는 거짓 종들을 다 물리쳤는데, 그런데도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여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남쪽으로 막 달아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하고 막 발 뻗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사망 권세가 여전히 힘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10년, 20년 했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하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아무개를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모습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는 깨졌다, 죄의 권세는 무력화되었다라고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아도 현실을 보고 아닌가 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자꾸 역사하는 것 같고 안 죽은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라고 믿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면 돼요. 지금부터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정하고 발을 내디디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발을 내디디면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그 김광신 목사님 전에 여러분 당이 심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눈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사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의사들이 이제 힘들다고, 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다, 회복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노회인가 우리가 모임을 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 사탄 이놈이 아직도 안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 눈이 안 돌아오셨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사시가 돼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한테 기도해라.
나도 자꾸 믿음이 흔들리려고 그런다. 거울을 보면 아닌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희도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다음번 모임 때 뵈니까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의사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저 정도 되면 이미 신경이 죽어가지고 이 근육이 놓친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된 거예요. 사실 그런 믿음 큰 믿음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냐? 거울을 보면 아닌 것 같고 기도할 때는 그렇다고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어야지 거울 본 내 모습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배웠어요.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성화인지도 몰라요. 안 변합니다, 잘. 그 제가 오래전에 그 어떤 노 장로님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고 주님 섬기면서 왔는데 참 야속하게도 안 변합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살아있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유혹과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싶은 마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믿음의 끈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떼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날, 좋은 날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지를 다 소상하게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다. 그분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그럼 기도의 은사들을 주세요. 내가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말씀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돕겠습니다. 물질도 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은사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어디에서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라. 이쪽으로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어디에서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제 본문을 보면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그 일행은 전번 먼저 선교여행 왔을 때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특히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걸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이제 아직도 많은 지역에 복음이 안 전해졌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꾸 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곳에 못 갔는지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없었는지 불편함을 느끼게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아무튼 성령이 막으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못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땅으로 갔습니다. 무시아 지역에 가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다 인도하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그 4장 3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또 8장 29절에 보면 그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이끌고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사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 내시 환관의 병거에 오르라 하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말씀 다 전한 후에는 그 8장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지금 고넬료의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는데 따라가거라.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도 성령께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부르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은 1장 8절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또 무시아에서 애를 썼는데 거기서도 못 전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8절에 보면 이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8절 말씀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해변 도시예요. 그리고 드로아가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헬라 또는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드로아로 가는 길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기로 하고 짐을 다 싸서 배낭 메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 차표 있는 게 들어와가는 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는 다 뭐 매진이 됐고 길이 막히고 사고가 나고 해가지고 오직 드로아만 간 거예요. 드로아로 가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로아는 항구인데 아마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론가 가라고 하시나 보다. 헬라로 가야 되나 마게도냐로 가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로아로 내려간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짐 싸가지고 떠났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막혀요. 그러면 이것이 이쪽으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원래 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 회방하는 사탄의 방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본 경험이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해서 교회도 세우고 다 했는데 그때도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돼. 그리고 고집을 세우고 아시아 지방에서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드로아로 이동해 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면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잘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과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이 손을 딱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례를 할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때 어려움이 생기고 회방하는 일이 생기고 방해가 되면 여러분 이게 누구 방해야? 이게 사탄의 공작이야? 라고 하시기 이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그쪽으로 나아가셔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때로는 우리 사역의 길을 막으심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요엘서 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이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환상이라고 표현된 단어 같은 단어예요.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비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7장 31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 설교하는 중에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을 보잖아요. 근데 그 불이 우리가 아는 소멸하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불의 비전인 거죠. 또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울을 찾아가라.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울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여라. 내가 쓸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 10장에도 보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오너라.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대한 생물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19절에서 베드로는 내가 환상에 그걸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환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은 아주 의심할 수 없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일행이 본 이 비전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이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바울과 일행이 드로아에서 이제 헬라로 가야 되나 마게도냐로 가야 되나 하는 그 갈림길에서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돕다라는 말은 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다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25절에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8장 4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돕다라는 말은 구원과 관계가 된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은 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한 것은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10절 말씀은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생각함이라, 인정함이라.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리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 아주 확실한 비전을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의심할 바 없이 생각이 갈리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본 환상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딱 찍어줍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두 번째는 가서 뭐 할 거냐? 도우라, 복음 전하라.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비전을 받아서 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실 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도 그런 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떤 비전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비전을 한번 본 사람은 마음이 갈리지를 않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 제가 모스크바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요. 새벽에 2주 동안 매일 기도하는데 개척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기도 거의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실 전면에 갈릴리 호수 그림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이름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생길 때는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인정하다. 인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숨비바조예요. 숨비바조. 숨이라는 그 접두 어원, 어근, 하여간 이 숨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비바조라는 거는 붙잡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인정하다, 결론을 내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함께 붙들다, hold together라는 것이 아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렇게 결정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라는 말은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일행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다 같이 그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동의하고 함께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을 바로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결론을 내고 발을 같이 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힘쓰다라는 말은 제테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근데 이 힘쓰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strive for, 그러니까 열심히 애를 쓰면서 뭔가 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어요. 비전도 보여주시고 또 같은 일행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갑시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쓰고 막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순풍에 돛단 듯 간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번 해보아서 익숙한 일인데도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제를 자주 나가게 되는데 선교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작년에도 했던 일이고 그 전에도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작년에 잘했고 재작년에 잘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아무리 오래 한 베테랑 일도 힘들어서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발을 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10년, 20년 지금 해마다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금년에는 좀 쉽습니까? 금년에는 아주 뭐 힘 안 들이고 잘 가셨어요? 이제는 괜찮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다릅니다. 할 때마다 더 힘듭니다. 영적인 공격은 점점 더 세집니다. 사탄이 이 사람들이 오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거라 아니까 계속 해방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된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쩌면 익숙하고 편해졌던 사역의 환경에서부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인도해 가시는데 헷갈리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분명하게 비전을 주시고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쪽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도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를 쓰고 그곳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간 그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귀한 종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들을 도울 사람으로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사역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철저하게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우리의 경건한 삶, 성화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특별히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때로 우리 가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문이 들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